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높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내 혼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어제 이야기는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왕 역할처럼 사사 역할을 하던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요구하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준비하고 일하신다고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준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시작이 바로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우는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자, 베냐민 지파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린 사사기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악행에 동조해서 이스라엘 11지파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사라질 뻔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때 몇 명이 남았죠? 600명이 남았었죠. 그죠? 그래서 신부감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그 아내감을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질 뻔한, 완전히 사라질 뻔한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그 악행을 눈 감아주고 편들다가 혼난 지파, 그 망해가는 지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그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뭔가 쓰러져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 되는 영역 속에도 하나님 계획하심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은 기스인데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힘과 재능과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다. 이 준수한 소년이 뭐 잘생겼다는 것보다 토브가 뭐죠?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울 청년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참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 초심을 잃고 그 좋은 장점들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다. 토브가 뭐죠? 선하다, 좋다, 좋으신 하나님. 바로 그 토브예요. 그래서 선하고 좋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토브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쪽에서는 찾은 사람이 쓰러져 가던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기스 가정 중에 아들 한 사람을 눈여겨보니까 아버지를 향한 효심도 지극하고 뭔가 일을 맡기면 열심히 하고 그 마음도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준수한 소년, 준수한 청년, 그를 하나님은 왕으로 택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보다 어깨보다 크다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장군감이라는 것이죠. 그죠?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도 왕으로 세우면은 좋아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3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다. 사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3절에서 우연히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암나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저는 암나기를 잃고 못 찾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최고의 사사, 선지자 사무엘에게 보내야 되니까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못 찾게 하고 그것으로 사울이 암나기 찾다가 하나님이 사람 사무엘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뒤에서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셨다. 제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말했어. 그죠? 그 첫 번째가 암나기 잃어버린 이 사건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는 허락한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암나기를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한 산을 데려가서 암나기를 좀 찾아와라. 아버지에게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라 또 아버지가 시킨 일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고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일하는 모습입니다. 찾지 못하였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찾지 못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도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좀 이래 건성건성 성실하지 못한 사람 같으면 그냥 한두 군데 찾아보고 아버지 못 찾았습니다 하고 돌아올 뻔한 사람들이 뭐 좀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사울은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지극하고 또 맡은 바 일에 충성, 성실됨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두루 다녀보고 두루 다녀보고 두루 다녀보고 찾지 못하는. 그래서 이 4절에서 열심히 뭔가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보셨겠죠. 그죠? 평소 사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을 보셨겠죠. 그리고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산의 길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 우리가 오랫동안 돌아다녀서 아버지가 그 암나기 걱정보다 우리를 걱정할 것이니까 돌아가자. 이 마음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누가 장차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접합한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토부한 사람,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있는 사람, 뭔가를 맡기면 열심을 다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울을 눈여겨보시고 장차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돌아가자가 하니까 또 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사안이 느닷없이 그냥 돌아가지 말고 보통 주인이 돌아가자면 사안은 알겠습니다. 돌아가야지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죠? 아까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라면 이 사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리로 가서 우리가 그분에게 물으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사안이 느닷없이 사무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암나기 사건을 사용하신 하나님, 또 사안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에게로 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니 암나기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울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사안, 자기 종이 하는 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야. 아버지가 걱정되니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사울은 여기서도 그 아랫사람 사안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쪽에서 생각할 때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뭔가 고하고 뭐한 것 말하면 그 백성들의 말, 아랫사람들의 말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이때까지 사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사울을 관찰하셨고 이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사안의 입술을 또 사용하셔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대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애물이 없다. 그 당시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선견자를 찾아갈 때는 작은 애물이라도 준비해서 가는 것이 그 당시 어떤 모습이었으니까 우리가 드릴 애물이 없는데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또 존중하는 그런 또 모습도 사울에게 있어요. 그때 8절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없으니 이제 어쩔 수 없군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4분의 1 세겔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립시다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즉 4분의 1 세겔의 은이 있는데 이거라도 하나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처음에 사안의 입술을 사용해서 사무엘을 말하게 해요. 이제 예물이 없어요.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오는데 A가 아닌데 우린 집으로 가야 되겠어가 아니라 또 이때 사안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가진, 이거는 주인 것이 아니라 산 개인의 헌신이에요. 나에게 은 4분의 1이 있는데 이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기도 하죠. 주인을 위해서 기껏 자기 자신이 가진 4분의 1 세계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겠다는 이 마음도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누구를, 사울을 누구에게로, 사무엘에게로 지금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9절입니다. 애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성견자. 성견자는 뭐죠? 뭔가 환상이나 이상을 보고 말해주는 사람이 성견자. 먼저 보고 말하는 사람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환상, 꿈, 이상. 또 지금 선지자.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뭐 성견자나 선지자나 뭐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겠죠. 자, 10절. 사울이 그의 사내에게 네 말이 옳다. 한번 가보자. 그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더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계획이다. 누구를?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게 해서? 사무엘에게 가게 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 암나기 사건도 사용하시고 사안의 입술도 사용하시고 또 사안이 가진 은 4분의 1 세겔의 헌신도 받으셔서 결국 어디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에게 가게 하더라. 자, 11절에도 가다가 또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아는 소녀들을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난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섭리 가운데 만났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묻되 선지자를 찾아러 갔는데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마침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아는 소녀들이에요. 잘 아는 소녀들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조금 전에 갔으니 빨리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이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베델 지역도 다니고 라마 지역도 다니고 길갈 지역도 순회하면서 재판관 역할을 사무엘이 했다고 그래서 그죠? 다른 지역에 갔다가 오늘 이 지역으로 들어온 그날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찾아가게 하시고 사안의 입술을 통해서 찾아가게 하시고 마침 그날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또 거기서 음식 먹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 그 사사가 이 성읍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소녀들을 만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쫓아가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해주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한 계획이라고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자, 13절입니다. 당신들로 성읍이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 축복하고 감사 기도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먹으니까 아마 지금 올라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아는 물깃는 소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부터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모습들이죠. 자,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니라. 이렇게 사무엘을 사울과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왕을 원하니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눈여겨보았고 아버지에 대해 효심이 지극하고 뭔가 선하고 아름다움 있는 준수한 청년 사울, 맡은 일에 성실히 뭔가 책임을 다하는 사울, 아랫사람이 말해도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울, 이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한다고요? 사무엘을 만나게 지금 이 모든 그림들이 암나기 사건도 사용하시고 사안의 입술도 사용하시고 사안이 은 4분의 1을 드리는 헌신도 사용하시고 물깃는 소녀들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울 청년을 사무엘에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이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만나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큰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 그림 속으로 밀어넣으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큰 그림 그 계획을 제가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듬어서라도 찾아가기를 원하니 내 주변 사람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의 입술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상황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제가 서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작은 지파, 쓰러질 뻔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하나님은 초대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려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이렇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터듬어서라도 누군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그림을 발견하고 그 계획 안으로 달려들어가 그 사명과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늘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림과 그 비전, 그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도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